우리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쓰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 사울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나는 너무 작은 자다. 근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사울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결국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가지시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아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이다 하신지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권을 따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아말렉 전쟁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쳐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15장 15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고 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그 생각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를 보니까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였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사울 옆에 사무엘이 있어서 이 선지자가 사울한테 왜 자꾸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나 잘해.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는 듣기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겨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까지도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니까 사울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전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각을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왕을 사로잡았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을 내가 포로로 붙들고 지금 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가축에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멸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증축됐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기념비예요. 내가 전쟁을 승리로 해서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승전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서 명성을 드러내고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도와주셔서 잘되고 번성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잘되고 번성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잘되고 나니까, 부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함 때문에 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거 내가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채워줬더니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잃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진 질병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체의 금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된 것처럼 오늘 사울의 그런 모습, 그런 교만함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사울이 더 나가서 거짓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얘기하면 사울이 얘기하고, 또 사울이 얘기하면 사무엘이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만해라, 내가 좀 말하자, 인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고 있는데 또 지금 사울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선지자니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신데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안 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령을 행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았다, 짐승들을 잡아왔다, 다 죽이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거짓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근데 사울이 그렇게 잡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한테 뭐를 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아니 그 다 한 걸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여러분, 근데 그 어쩔 수 없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속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왕됨을 후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이유 세 가지가 불순종, 교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왕셈을 후회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근심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란이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 새가 빨갛게 달아오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치솟는 그런 게 분노로 말미암아 목이 몹시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무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근심하고 있다. 자, 이 단순히 남의 어떤 그 죄악을 향한 그런 그 분을 품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게 그 뜨거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무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왕됨을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도구로 그를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근심이 사무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인가?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데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을 보니까 그런 근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형편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내 어떤 그런 환경을 판단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남을 부르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온 밤이 맞도록 부르짖었다. 자, 온 밤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다 때려쳐 관둬, 그냥 뭐 그만해 막 그러고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뭐 때문에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타인의 그런 어떤 범한 잘못 때문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오늘 그것을 저는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술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이 찾아다니는 무당, 요즘 한국에 그렇게 점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번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좀 가르쳐달라.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술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잘 해결받기 위해서 돈 주고 부적 사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잘 된다. 저도 어렸을 때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삼재다 뭐다, 외아들이니까는 그냥 물에 가면 안 된다, 뭐 그냥 그러면서 그 노란 거에다 그냥 빨간 걸 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면 그런 게 혼자 뭐 있으면 창피하니까, 근데 돈 주고 가서 해온 거니까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안 보는 사이에 그냥 안 가지고 다니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막 게다가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한번 몸 검색해가지고 제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을 얼마 주고 했는데 그걸 안 가지고 다니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무슨 종이짝이, 그냥 종이짝이지 뭐. 여러분,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도구인 것 뿐입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다 죽이라. 근데 아니, 진멸했으면 됐지, 우리가 이겼으면 됐지, 아니 꼭 그렇게 다 죽일 이유가 있나? 아니 뭐 여자를 비롯해서 애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다시 이렇게 낭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통치를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으로 정말 강압적으로 왜 우리한테 그토록 요구하시나,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의문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좀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위를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요구하세요. 권위를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권위적인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유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 말씀하신 거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의 그 권위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거짓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부에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숨을 쉬고 살아야 된다, 밥을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된다, 잠을 제때 자야지 건강하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토를 달 게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까 말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밥을 먹을까 돌을 먹을까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순종 안 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위에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지? 뭐 그러면서 어떤 뭐 그런 인본주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다원주의, 상대주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왜 꼭 그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자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만족을 갖다 주실 수 있나? 자꾸 그렇게 타협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순종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 깨닫나요? 내가 신앙생활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하신 절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치 못하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자꾸 모든 부분이 내 중심에서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우리가 순종 못하고 사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도대체 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1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자, 여러분, 합리적인 이 말에 우리가 어떤 허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신이 있다면 왜 그 신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더 커진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자족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야지 그게 신이지. 자,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람을 통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 신을 알리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고 주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는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신이 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들을 추측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분이 정말 참다운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알지만은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초월이 아니라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생각해서 어떤 것이 초월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초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신을 이용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나를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신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거냐, 여러분, 그렇게 전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만든 자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것을 자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막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줘서가 아니라, 그분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를 우리는 자꾸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계시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하신 초월자적인 그런 신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나한테 그런 초월된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당신의 뜻과 당신의 수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광의 자리까지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영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 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초월자로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려워, 힘들어서 지금 잘 안 돼요, 무슨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려운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이 어려움이 점점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행하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간구한다면, 나한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내 신앙은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초한 그런 재난을 받게 됐는데 그 재난 가운데 지금 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만들었다. 중간에 실패하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그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좌절하고 살아야 되냐? 지금 너희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잖아요.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인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좌절해서 낙심해서 되겠느냐. 43장 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막 우주를 다 뒤집어 놓는 그런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놓을 것 같으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들에서 힘든 게 이게 그냥 끝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좌절한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쟁의 클라이막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런. 근데 어제 보니까 아버지가 이새가 형들한테 가가지고서 먹을 걸 갖다 주라고 그래요. 자, 전쟁하기 전에, 승리로 이끌기 전에 다윗의 한 모습을 보니까 이 이새가 음식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제잖아요. 말제, 다윗이 말제야. 자, 근데 그 전쟁통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알이 막 빗발치는 막 그런 전쟁통에 말제를 먹을 거를 갖다 주라고 간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엄마 아들이 가서 지금 죽으라는 거야? 뭐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와서 계시는데 제가 매일같이 이제 전화해서 화상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상태가 어떤지 막 이제 계속해서 전화 통화하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그러고 계세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전화했는데 지금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떻게? 눈을 떠서 아들을 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눈을 좀 이렇게 떠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럼 뭐 한두 마디 하다가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 지금 아들이 지금 내일 모레면 지금 선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기도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기도를 안 하시면 어떡해?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지나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모잠비크 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모잠비크 사실 처음 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브라질 한 10년 사역하면서 그 브라질 현지인들이 우리 그 사역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제 모잠비크, 아프리카 모잠비크가 이제 포호권이기 때문에 그 모잠비크의 현지인들이 사역을 인카운터 사역을 해주러 가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잠비크에 세 군데에서 인카운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하고 같이 미국 팀들하고 같이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브라질 현지 그 인들이 이제 인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는 한 캔디 한 90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한 60명씩 돼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아들이 아프리카 가야 된단 말이야. 아프리카 기도해 줘야지. 죽을 수도 있는데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 그냥 말 좀 잘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뜨시면서 아프리카가 어디냐? 뭐라고 설명할 게 있어야지. 그 제가 깽냥 내가 뭐 이제 TV에서 막 그 사자들 다니고 호랑이들 다니고 코끼리 다니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거기가 그런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 깨워서 엄마가 기도해 주셔야 된다. 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지금 전쟁통에 이새가 다윗한테 너 갔다 와라. 여러분 근데 거기 한 에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한 쌀 12대 정도 되는데 12대 정도면 한 뭐 25kg 한 30kg 되는데 그 어린 다윗이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간단 말이에요. 자, 힘들고 어렵게 가가지고서 형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큰형 그 엘리압이 뭐라고 그래요? 이 건방진 놈,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이 교만한 놈 막 그래가면서 완악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형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신부로 맞는데 막 이제 뭐 우리가 속상하려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형한테 지금 먹을 걸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나한테 먹을 거 가져온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막 한바탕 붙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한바탕 만약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형하고 한바탕 붙고 열받아서 갔더라. 여러분 그럼 오늘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래도 그냥 다윗이 거기서 그냥 참고 그러고서 있다가 골리앗이 말하는 걸 듣고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여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힘든 것 때문에 만약에 그냥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골리앗 싸움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삶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근심되는데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는 어떤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됨이 내가 더욱더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없어주세요. 왼수 같은 자들을 다 보내주세요. 막 우리가 그렇게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 소용없다, 해봤자 불필요한 거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